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6절 10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고백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신선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당신은 부유한 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 오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알았어요? 앞에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가정을 만났는데 치유학교 2기생인데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부가 말입니다. 똑같이 공부했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서로 그렇게 축복해 준다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의고 당신은 부자고 남편이 그런 부인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또 하나는 간증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백만 하면 뭐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아서 우리 교인들한테 만나면 이것을 하라고 해야 되겠다. 부부가 배우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둘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별로 믿음이 없는데 맨날 그 소리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잊어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 우리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놨어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때 창조할 때 그 말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동물들 보세요. 식물들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너는 다스리라. 뭘 다스리? 말로 다스리. 우리에게도 다스리고 지키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것이 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의 능력이 있는,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세요. 자녀들에게 말하세요. 자녀들에게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서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제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가정에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라도 막 부인이 남편을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냥 막 긁어모한대. 긁어모. 그 간증을 들으니까 제가 도전을 받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이제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우연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번영하게 만들어질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성경을 번영하고 좋은 성경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장사를 하든 세상의 어떤 분야에서 성공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드시 여기는 준비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사업을 계획하든지 가정을 계획하든지, 자, 반드시 미래에 준비된 사람들이 이것을 찾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하기를 어떻게 계획하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이미 실패는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 된 것이고 성공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 그래서 실패든 성공든 바로 그냥 일어나지 않죠.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성공의 비결이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있는 것이 성경에.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성공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구원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성경에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 안에 모든 사역은 완성되었어요. 구약의 기도와 구약의 믿음의 스타일과 신약의 믿음의 스타일은 틀려요. 구약은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제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모든 이 구원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열려져 있다. 이 구원이란 말, 이 속에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들어가 있는. 그러면 열려져 있고 완성되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갑니까?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 완성되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이 완성되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이 열려져 있지만 왜 어떤 사람은 지옥 갑니까? 바로 그것은 성공이 이루어져 있고 성공이 완성되어 있지만 왜 지옥 갑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성공의 원리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공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공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성공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리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은 우리의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리의 아버지,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런 자녀라고 태어났다고 해서 성공을 완전히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무언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이루도록 자신이 준비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원리가 바로 성경 속에 있죠.
특별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하나면 요수아 1장 8절에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 안에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을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자, 우리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공의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성공은 우연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란다고 해서 또 그것이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성취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내가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간증했던 그 부부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계속해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래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하면 너의 길이 번영하게 될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 믿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거기에 준비가 필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오늘도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내가 오늘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어제 말했는데 어제 말해도 오늘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말해도 저녁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말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에 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많이 고백했지만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의 실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의 실제. 어떤 사람들이 30년 믿어 나는 말씀의 실제를 못 봤습니다. 간정이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공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공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누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 길이 번영하게 될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6절. 자,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킹제임스 번역은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자, 새 번역은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이건 뭐냐면 그의 풍성한 것과 강대한 자원을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받았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 받았다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받았다. 자, 여기 보면 그의 풍성한 것과 그의 강대한 자원을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우리는 받았다, 이 말이 받았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에 은혜, 여기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자, 은혜가 뭐냐면은 아무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저 공로 없이 받는 선물, 이게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선물.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된 거는 돈 주고 살려고 그냥 받았어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는 공로 없이 거저 받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 이 말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은 은혜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은혜.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을 받았는데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더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 막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는데 또 다른 파도가 계속 그 파도로 인하여서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이 나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라든가 세상의 자원들은 어느 쓰고 쓰면 바닥이 나는데, 은혜 위에 은혜더라는 것은 파도처럼 막 파도가 막 싹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가 계속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밀려온다 이 말이야.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참된 믿음은 도마에게 그렇죠. 내가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내 말을 믿는 것이 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그런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완전히 설득당하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은혜 위에 은혜는 바닥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으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바닥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풀어주신다. 지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시장이, 자, 지성소와 성소로 막고 있는, 하늘의 문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이 위로부터 땅까지 완전히 찢어졌어요. 하늘의 문이 그 뒤부터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지금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우리 로마서 5장 17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여 왕노한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 자,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계속 많이 받으라는 것이죠. 더욱이라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넘치게 받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밀려오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이 받다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람바노인데, 적극적으로 내가 취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취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말씀 주시면, 그래,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 이것을 팍 잡는 거예요. 잡는, 내 마음속에 막 그것을 팍 믿는 거예요. 람바노라는 말은 내가 내 것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내가 확 잡는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다. 자, 우리가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공격적인 단어예요. 수동적인 단어. 수동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은혜가 넘치겠지, 언젠가는 기도하니까 되겠지. 이게 수동적이야.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성경은 대부분 보면 구하면 받으리라, 이 받으리란 말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예요. 내가 취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취한다. 이 공격적인 믿음을 달려든다 이 말이에요. 달려든다. 내가 기도를 했으면 막 받았다 이렇게 달려든다 이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은혜 내가 지금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취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아니,
내가 취한다 이 말이에요. 람바노,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막 상상을 하세요. 막 몰려와가지고 엄청난 은혜 속에 내가 있다. 내가 치유의 은혜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나가 풀어진다. 은혜 위에 은혜라니까. 이 넘치도록 받는 자이면 넘치도록 어떻게 받습니까? 자, 주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막 풀어지고 있는, 받는 거는 이제 내 쪽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막 내 것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어에 보면 달려든다, 내가 취한다, 아주 적극적인 공격적인 믿음이에요. 공격적인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 주시려면 주고 예수님 안 주시면 안 주고 이렇게 아니라 공격적인 믿음.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취한다. 헬라로 람바로 이 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 받으리라는 이 말은 내가 구했어, 이제 언젠가는 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받으라 이 말은. 받으리라 이 말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 말은, 내가 기도했으면 받으리라 이 말은 네 것으로 네가 취해라 이 말이에요. 예,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취하라 이 말이에요. 람바노, 네가 구했다면 내 심령에 움켜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치유를 내가 가졌다, 나는 건강을 가졌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취해라 이 말이에요.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받으리라. 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받으리라. 이것은 내 것이야 이 말.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물질은 내 것이야. 그분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해서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은 내 것이야,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이 말은 삶에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손에 넣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가졌다 이 말이에요. 구했으면 나는 가졌다. 람바노, 내가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럴 때에 은혜를 더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너에게 주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를 적극적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풀어지고, 아까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줬는데 이 은혜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내가 제한하고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한하고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 믿을 때에. 잘못 믿을 때에. 잘못 믿는 것은 잘못 지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행위로, 내 기도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 그렇죠? 40일 작정을 기도해야 되고 팍 부르짖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부르짖어야 되겠죠. 또 한 종류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믿음 속에, 그 근본의 믿음의 기초 속에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믿음이 안식이 있어요. 기뻐요. 자, 그런데 은혜를 제한하는 게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예수님이 갖고 온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를 갖고 왔고 지금 바로 은혜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제한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잘못 믿을 때에, 그것은 잘못 지식으로 하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물을 내 행위로 막 돌려버릴 때, 내 행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은혜는요 우리 행위와 우리의 수고를, 주님의 은혜는 어떤 것을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 행위와 내 수고로 돌려버릴 때에 그 은혜가 맡길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제한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 자, 내가 율법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내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내가 될 수가 있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자,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진 선물인데 은혜를 제한하는 일은, 그것을 막는 일은 내가 율법으로 은혜를 흐르게 할 때 그것이 바로 막힌다 이 말. 내 노력으로, 내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은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이게 예수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그 은혜를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다. 바로 떨어진다. 자, 모든 영역에서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를 스스로 제한시키고 스스로 망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잘못된 믿음,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 그래서 너무 막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라면 야야 나는 다 주었다. 응?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막 산에 밤새으로 막 하나님 막 씨름하고 있어. 지금은 씨름할 때가 이래요. 지금은 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기도가 때로는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다. 자, 모세가 홍해 바다에서 이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예국 군사가 오는데 얼마나 위급합니까?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었어요. 이게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부르짖느냐? 부르짖어야지.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내가 기도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그냥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그냥 그들이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나가고, 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이제는 은혜 속에서 주어지면 이미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갈 때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시면 그 은혜를 타고 그 은혜 속에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막 움직일 거예요. 이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재정의 은혜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은혜가 임했다면 주님 오늘도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의 은혜가 내게 임하십니다. 치유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란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는, 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말은 계속해서 헬라어 보면 주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령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성령님이 계속. 그래서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임함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함을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막 임하고 역사하는 거지. 성령님 내 안에 임함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함을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을 주시고 이런 말을 헬라어는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든지 치유의 은혜든지 물질의 은혜든지 지금 흐르고 있다. 은혜 이외에 은혜를 흐르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 저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를 계속해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 내 주변에 흐르고 넘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은혜가 예수님이 오셔서 넘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보이죠. 인물들 보면 훌륭한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리브가나 라헬이나 사례 같은 인물들은, 여자들은 훌륭한 인물인데 예수의 계보를 딱 설명하면서 정말 여자분의 이름은 잘 안 나오는데 특별히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 다말, 시아버지가 잠을 잤던 다말,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또 기생의 라합, 이방여인 룻, 다윗의 첩 바세바, 별로 좋지 않는 거. 바로 엉망진창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계보에 이들이 들어갔던 이유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죄를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증가됐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은혜가 어떻게 증가됐는가. 자,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여기 보면, 자, 바울의 문제가 있는데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사자. 이게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사자. 그래서 은혜의 이 복음, 예수님이 갖고 온 이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율법을 통해서 어렵게 됐다는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는 믿지만 또다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말을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율법 안에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해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죠. 자,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사탄의 앞잡이고 사탄에 이용당하는 것을 모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기도를 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끊임없이 바울을 방해하는. 그래서 바울은 이 사탄의 사자들이 육체의 가시와 같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니.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전하는데 방해가 심하니까. 그럴 때에 12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사탄의 가시 막 찌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바울을 방해하는 이것들을 좀 다 몰아내 주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족하다는 말은 이미 흐르고 있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약함이 있어서 여러분이 고통에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가 이미 임하고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 뭐 질병이든 가족관계든 어떤 자녀든 문제든, 주님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그 은혜가 충분하다. 바울이 그런 응답을 받죠.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 이유는 이는 다시 12장 9절 읽읍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자,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자, 내 은혜가 족하다. 지금 현재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바울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격하는 이게 바울의 약함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이제 풀어지는 결과가 됐다 이 말.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이 능력이란 말 두나미스란 말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 그래서 바울은 막 손을 얹어도 막 손수건이라도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나미스, 이는 내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따라합시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속에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흘려 들어갔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이 지금 한 8년 됐나요?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는 교회도 없어. 산에 가서 막 그냥 밤새도 기도할,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방 기도할 때, 그때에 지금 설교했던, 다른 교회에서 가서 설교했던 그 설교 말씀들이 지금 많이 사람들이 들어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어떤 분이거든,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어디 가도. 자, 그때의 하나님의 그 계시와 그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약한 데서 더 풀어지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때의 이 방송, 이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에, 교회도 없을 그때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치유학교가 풀어지고, 굉장히 그런 약한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 가운데 흘려드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온전하여지라. 자, 우리가 만약에 강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강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바로 그냥 내만 나타나겠죠. 나만. 하나님은 없고 자신만 교만해지겠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데서 자랑하리니,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기뻐. 바울은 그런 응답을 받고 네 약한 데서,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리라. 그럴 때에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뭐합니까? 자랑한다. 무엇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오해를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 얼마나 예민을 당하고, 이런 것들, 심지어는 죽었다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죽었다고 바울이 내동지 취임을 당했고. 자,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부활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안심시키려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더 힘을 주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더니, 손과 옆구리는 예수님에게 정말 고난의 상처의 모습이죠. 예수님에게 고난과 상처를 당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더라. 오늘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흐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함. 그래서 바울은 내가 크게 기뻐함은 연약함이 강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약한 것에 자랑하리니. 그래서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10절에 읽어봅시다.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능욕도 기뻐하고 모욕을 당할 때 기뻐하고 누가 수근수근거리는 것도 보고도 기뻐하노라. 예, 약한 것에 대해서 강함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함이라. 지나게 머물다라는 이 말은 내 위에 장막을 치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장막을 치다 이 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핍박을 받을 때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내 위에서 장막을 치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그럴 때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있다. 초자연적인 능력. 자, 성령님 내 안에만 머물 게 아니라 내 위에 장막을 치고 있다. 장막을 치다. 약한 것을.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기뻐하노라. 예, 하나님의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고 있다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욕도 능력도 상처도 내가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 여러분의 약함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약함이 오히려, 그래서 약한 가운데 강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이 뽕나물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글하여 것이요 그것이 내게 순종해. 겨자씨만한 믿음. 자, 우리가 약한 데서 강하면 아주 작은 믿음이죠. 아주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너희가 그 믿음을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주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들 산을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너희가 그 믿음을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듯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말은 헬라어로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작을지라도 약함이 강한 것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에 작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할 때에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때 바다에 던져오라. 그러면 순종하게 될 것이다. 자, 바로 문제를 향하여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을 향해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질병을 향해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겨자씨만 믿음만 있더라도 그것은 역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는 지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증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계속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풀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히 감싸지고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이제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